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귀결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체성 하면 이렇게 대단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빙과 액팅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으로서 그 존재하는 방식이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부합한 모습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결국에는 그 귀결되는 그 문제들이 다 크리스천들의 그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정체성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의 삶의 방식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을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 방법을 찾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딱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건 뭡니까? 죄가 없는 것. 즉 범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막 이렇게 노력합니다. 또 선한 일을 막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하다 보면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곧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를 다 이겨낼 수도 없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맨날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의롭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또 만나게 됩니다. 이건 좀 쉬운 것 같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였구나. 나를 선택해서 따로 이렇게 선정해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의 삶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구별된 자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돼?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교회는 뭐지? 크리스찬들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단순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이 좀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럼 내가 하나님 뭐 해야 될까? 이랬다 보면은 또 만나는 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이죠. 봉사하고 이런 겁니다. 전도하는 거 이렇게 쉽지는 않죠. 전도하는 거 요새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핑계일 수 있지만요.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또는 종교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죠. 그래서 길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누군가를 내 아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부담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있고 또 종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나가서 떠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대부분 찾는 방법이 뭡니까? 너가 있는 자리에서 잘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드러내. 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드러내면 그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 이것도 사실 뭡니까? 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누구냐, 즉 크리스천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비유법이지만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향기를 나타내는 본질이 있다는 거고요. 또 그 본질을 향을 통해서 그 본질이 뭔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내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실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품고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아까 얘기했던 그 내가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빙의 문제겠죠. 그렇죠? 드러낸다,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액팅의 문제겠죠.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첫 번째 건 그래도 믿는다라고 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면 어때요? 나는 내 안에서 예수를 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선물을 받은 거니까 나는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보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의 일이죠. 그렇죠? 그저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빙의 문제는 어찌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딱 그냥 찍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얘기, 또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냥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입니까?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건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품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것에 합당한 액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건 뭡니까? 이 드러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드러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향기를 나타내야 돼. 근데 우리는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라고 나 떠들지 않아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 이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부합하는 삶을 살려가면 갖게 되는 그런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 이렇게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죠. 그러니까 독특하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신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모시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더니 삭개오가 되게 엄청난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 재산을 취하겠다면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삭개오의 사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구원이 어떻게 우리한테 드러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예루살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그 차이를 계속해서 더 극렬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가는 과정까지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사건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삭개오처럼 그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삭개오는 바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변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품은 자로서 어떤 삶의 방식 또는 어떤 존재의 방식으로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2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품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또 그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바로 그 삶의 그 태하는 태도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소유함으로써 기쁨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더 많은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의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며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2절과 8절 말씀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삭개오의 그 행동 모습에 있어서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그 세리장과 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세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많이 거두면 일정 부분은 로마에 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에다 낼 거 이상으로 많이 걷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떤 존재예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했겠어요? 착취를 잘했고, 그렇죠? 아주 그 세리로서 세금을 끝까지 잘 걷어냈고, 그 이상을 걷었고, 그래서 로마한테도 인정받고, 또 자기가 그 사이에서 많은 이익을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자, 아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자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아마 공공의 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물론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세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양보하지 않은 것, 그 자리를. 네. 그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무시하고 사실 질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소유물을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똑같이 소유라고 하는 것과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이웃은 보이지 않고요. 소유라는 것만 보였죠.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웃은 보이지 않고요. 자기가 소유한 것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소유보다도 이 관계성이 더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니까 이웃이 보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삭개오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 이웃이 누구지? 내가 누구랑 같이 존재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소유한 것, 이것에서 가치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맺고 있는가. 내가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은 부자 되면 안 될까요? 크리스찬은 무소유로 살아야 될까요? 소유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관계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들은 부자 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소유와 존재에 대한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해라고 하면 소유는 필요 없구나. 또 아니면 소유는 하지 말라는 거구나. 교회 다니니까 다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바로 네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네가 받을 복과 네가 받을 저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장 초반에는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반기부터 중반 하부터는 네가 잘못할 경우에 어떤 저주 또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징계 또는 그 저주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48절을 보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거야. 돈 없는 것도 걱정되잖아요. 근데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어떻게 해요? 내 대적자가 와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없는 것 없을 때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그 상태에서 나를 압제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징계가 왜 일어나냐는 거죠. 그게 47절에 나오는 얘기죠. 네가 그런 징계를 받을 때가 어느 때냐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상태가 나오죠.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때로는 허락하신 게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어찌 보면 우리한테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뭐도 있습니까? 부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함이 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적은 아닙니다. 악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이다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는 뭐예요? 너 상황이 부자야. 부자를 내가 너한테 허락해 줄 거야. 근데 이 너가 부자할 때, 풍족할 때, 너가 부족함이 없을 때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릴 때 너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유를 중심으로 소유를 가치관의 핵심적인 요소를 보면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유에 빠져들죠. 소유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를 보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왜? 너희 인간들은 타고나면서부터 갖는 것에 관심이 많아. 너가 많이 가질수록 너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왜? 너는 소유를 중심으로 또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징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는 문제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빈곤의 처해도 받고 내가 풍요함의 처해도 받는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왜? 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렇죠? 이 자족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면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 뭡니까? 내가 많이 가졌든 내가 적게 가졌든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부자일 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고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내 삶이 부자여도 문제없고 내가 가난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이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무엇을 가졌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모습을 봐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소유에서 이제는 관계 구조로 그 구조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소유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습을 계속해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더 중요한 그 소유하는 것, 이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또는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고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품게 되면요. 우리가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그 문제, 그 필요성을 내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약속이죠. 첫 번째 거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주겠다는 거고 또 다른 약속은 뭐냐면요. 그 뒤에 부분에 있는 겁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앞에서는 이웃을 향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거는 뭡니까? 나눠주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죄를 진 것이 있는데 이거를 털고 가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즉,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예전에 누군가가 속이는 자가 있으면 속여서 사기쳐서 얻은 것이 있으면 이걸 몇 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규정을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뭔가 율법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약속한 거라는 거죠.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배상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여기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또 잡거나 하면 어때요? 이제 소 같은 경우는 4배를 더하는 거, 그리고 양 같은 경우에는 3배를 더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불법적으로 또는 아니면 악의적으로 뭔가 빼앗았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예전에는 이것에 관심도 없거나 이게 알지도 못했다가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5배, 4배 사이에서 어떻게 일단 4배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가 지금 떠오른 거예요? 율법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순간 뭐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가져왔는데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또 법에 위배된 방법으로 그를 세금이라고 해서 그들을 빼앗아 온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내가 만일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이다라면 그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들었던 거죠.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들었지만 하나도 그 율법이 자신과는 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품었어요. 품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율법, 이것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생각할 때 그 대부분 경우에 생각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고 또 율법을 어겨가지고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징벌을 받고 요것을 나누는 즉 축복과 저주의 그 경계를 나누는 것을 율법으로 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의 하나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는 저주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 이것을 판단하라고 우리한테 이것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예요. 인도서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바로 성령의 역할과 동일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로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가 이제 힘들고 방황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님을 너한테 보내줄 텐데 그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할 거야. 내가 한 얘기를 너가 기억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일은 인도자죠. 그리고 뭘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인도하는 것. 그러면 율법은 우리한테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안내서, 인도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을 가지고요,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내가 죄가 있어 없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합당한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에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지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관심이 옵니까? 말씀 쪽으로 관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한 고민이나 말씀에 대한 관심이나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요,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제만 판단합니까? 죄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죠. 술 먹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술 먹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포도주 잘 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술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두 개의 논쟁이 확실해요. 야, 예수님도 술 먹었어. 포도주 드셨어. 먹어도 돼. 먹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 야, 웃기지 마. 마시는 먹지 말라고 했어. 취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그 얘기는 그 얘기야.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가지고 싸웁니까? 술 먹어야 돼? 술 먹지 말아야 돼. 술 먹는 거 가능해? 아니면 먹으면 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맞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행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아, 세상 사람들이 자꾸 술 먹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물어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술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에요? 원칙을 누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죠. 내가 느끼는 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되라면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 합니까? 네 생각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이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 길을 찾아간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원칙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크리스찬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것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있을 때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술요? 내 판단 잘 안 돼요. 근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됩니까? 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죠. 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기도 하지만 술이 사람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성, 그 권리를 갖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면요. 술에 먹히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네. 술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크리스찬들이라면요. 술에 대한 경계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경계감이 없이 그냥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이런 거에 규정하지 않았어. 이거 자체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게임이 됐든지 간에 그게 영화가 됐든지 간에 그게 무슨 성적인 뭔가 됐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지배할 것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 그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게 오는 모든 객체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객체들에 대해서요. 내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나의 주도권을 항상 누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따라서 나는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는 자들이 왜 세상에 가서 실패하고 믿는 자들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합니까? 그 주도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적어도 벌받지 않지, 내가 저주받지 않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한테 자꾸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거 죄야 아니야 이거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주는 바로 그 선이에요. 그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내가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야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을 때 뭐만 생각하고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다 뭐요? 내가로 끝나죠. 그렇죠? 그때 뭐요? 예수님은 없죠.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온 걸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고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헌금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면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고면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구하라. 이런 얘기죠. 너희가 부족하면,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휘둘리거나 너희가 너희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 오히려 너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인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부족함에 지배당할 수 있죠. 근데 그 부족할 때 너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제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평강, 안정됨, 그리고 위로함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그 평안함, 위로, 그리고 자신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요. 어디서 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많아야 그러면 기뻐요. 만족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적으면요. 내 기대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작으면요.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뭔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소유한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평안함을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게 내가 적게 소유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염려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내가 부족하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요. 내가 부족한 것을 나를 위해서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충고해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혼자 놔두지 않고 내가 가난할 때도 혼자 놔두지 않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참 감사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 오히려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를 안정케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